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큽니까? 정말 좋네요. 목소리가 크니까. 성경 같이 읽을 때 웅얼웅얼한 것보다도 이렇게 좌석에서 더 큰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 스피커 목소리보다 우리 교회 회중의 목소리가 더 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죄도 범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죄인 된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된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것은 내가 태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죄 아래 머물러 있으며 또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때 주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니 사실은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있을 때 주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분명히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시만 따져놓고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이미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오히려 주님의 그 죽으심을 멸시한 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저는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의 연약함 가운데 이미 일방적으로 죽어주시고 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이 나한테 당신의 죽음의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으로 있는 상태, 여전히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데도 주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과 나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비록 2000년 전에 죽으심이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의 핏뿌림은 하늘 성소에 뿌린 겁니다. 갈보리에 피를 흘리신 것 같지만 역사적인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에 갈보리 언덕에 피를 뿌린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그 시기에 뿌린 것 같지만 주님이 피를 뿌린 것은 하늘 성소에 뿌렸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는 영과 물질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미 그 피가 이미 영적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신 피예요. 그러니 그 피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필요 없는 그 피 흘림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전에 그 시기 이전과 이후가 주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따져놓고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범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씻어줬는데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죄를 단번에 씻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건 분명한데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럴 때는 절망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외면서 주님 앞에서 버텼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네가 잘해서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 네가 정말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또 넘어져도 부끄럽지만 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또 나가. 주님 또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군요 하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원수가 죄책감을 주니까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뒷걸음질 하다가 결국에는 원수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떤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도대체 근데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믿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오늘 5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이미 그 해답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5장 1절 앞절에 있는 4장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 살아도 이제 태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아들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많이 흔들렸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얘기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도 낳아서 결국에는 인류 2000년 역사 동안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김을 받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서 의로 된 게 아니고 아들을 줄 텐데 아들을 줄 건데 늙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거라는 그 말을 믿어서 영광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낳게 될 그 이삭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내 아들 예수가 네 아들 네가 낳게 될 이삭처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위치입니다. 모리아산이 역대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다윗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오르난. 왜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주님이 다윗이 범죄하죠. 다윗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돌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됩니다. 사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결국 죽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죽었던 주님, 그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 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하나님이 감춰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그 모리아산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 것은 예수님까지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네가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천사들의 그 죽음의 천사들의 역할을 맡게 하고 또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산제물을 드리는 상황까지 네가 다 경험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내 아들 예수가 이곳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계획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덮어놓고 믿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록된 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대단히 포괄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수많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 계시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를 죽여서 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함을 얻었던 그들이 점차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그 흘린 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가르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와 계획 속에서 인간은 각 시대마다 자기 맡은 역할만 하고 사라져가고 자기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고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충주에서 모여서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이 시간에 맡은 사명을 다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넘겨주고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까지 마지막 결말까지 다 보고 가겠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이 한 토막을 너희들이 어떻게 내 역사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루는가 그를 보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긴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는. 여기도 분명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자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는 그렇게도 되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로마서 안에서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으면 우리는 그냥 의롭게 돼야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과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놓고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다 되고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그하여 살아났다 이것만 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 일을 하신 것과 그 일을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결국 의가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앞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 또 그분을 그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능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기능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고장난 상태일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약대로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고 그 시간이 찼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약속한 기간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죄 아래에 나게 하신 겁니다. 죄 아래, 죄가 지배하는 그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인데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죄 아래에 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으로 자기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유대인이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양심의 그 책망 아래에 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양심의 저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 아래에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매맞고 율법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 거기다가 아들의 이름까지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때가 차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그 때가 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상하고 버림받으시고 그 몸이 으깨지실 것을 예언했지만 어느 시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건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너무 양이 많아서 간단히만 말하겠습니다.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다시 세우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다시 지어져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인정되는 해석이 이 70일회를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것처럼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70일에는 71주일입니다. 그러면 77은 490일인데 이걸 490년으로 보면 첫째 7일에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그냥 BC 453년으로 기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BC 444년으로 보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스룹바벨이랑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라. 너희 민족 그 바벨론 국가의 통치 개념은 종교를 정치 경제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식민 정책을 하더라도 포용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가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가서 너희가 이제 성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 중건해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면서 물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완전히 국가가 또 전복이 돼 나가면서 세계 역사의 주도권이 바뀌면서 이제
바벨론 그 왕국 때 지어란 그 성이 상당히 지체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완성하는 시간 7일에 그다음에 7일이면 77은 49잖아요. 성전을 시작했지만 결국 49년 만에 이 성전을 비록 다시 재복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남은 62일이면 거기다 7년을 곱하면 76은 42, 2014 이렇게 한 뭐 400 몇십 년 후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일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 시대를 다 마치고 이 마지막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환란 기간을 이제 7년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마지막 한 이대가 남은 게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 주님께서 때를 예견해 놓았다. 그 때가 지금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았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겁니다. 너는 옳다. 의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불의하지 않고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에 온전한 의라는 것은 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요한복음에서도 16장에서 내가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의다는 겁니다. 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구원도 되시고 거룩도 되시고 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된 것이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의롭다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의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경을 알고 그래서 의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는 없어요. 내 성질대로 내 느낌대로 내 취향대로 말하고 행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양식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그러지만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의인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예수. 그러니 예수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음해하지 않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결코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고 결코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조차도 아버지에게 심판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허물과 죄악에 빠졌어도 어떤 부끄러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조차도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다. 놀랍게도 저의 과거의 삶을 보면 도저히 제 스스로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로 똑똑하고 당당한 척하고 삽니다. 그러나 빛이 제게 비치면요 저는 살았다 것이 없어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를 업신여기기도 하지만 그 업신여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저의 죄악은 우리 염전도사가 알고 있는 죄악은 전부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맡깁니다. 제 자신이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면 나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질 내고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양심을 딱 비치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한다면 더러워서 침도 안 뱉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세우셔서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니 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높이겠다니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는 자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못 들으면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리게 해주십니다. 이걸 못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사는 게 광야고 가시밭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을 못 들은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허물과 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의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을 누리자. 사실은 화평을 누리자 하고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화평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된 자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히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막힘이 없는 거지 다른 어떤 의 갖고는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나처럼 자격 없는 자, 죄인 되었던 자, 연약한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 때문에 받게 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뒤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은 막 기뻐 뛴다는, 어떤 성경은 자랑한다, 어떤 성경은 즐거워한다. 이 세 말들이 다 섞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막 기뻐 흥분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성경 난화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 난화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난화주는 다른 사본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뜻인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자랑하자.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는. 환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환난, 고난,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참으로 겪기 무서운 일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한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환난을 즐거움으로 자랑하면서 견뎌내고 버티는 자는 연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연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그냥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마의 캐릭터, 어떤 주인공의 캐릭터처럼 이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품을 이룬다는 겁니다. 성품을 이루는 자는 결국에는 그 성품이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돈 벌어, 이거 성공하는 사업이야 하고 막 친구 돈, 가족 돈, 친척 돈 다 끌어모았다가 사업이 부도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사업 투자하면서는 내 판단이 틀려서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내 예측이 틀려서 부끄러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견디면서 내 성품이 처리되면서 이제 내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고 나한테 부도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안다. 내가 이미 안다. 이것 때문에 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결코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부어졌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느냐? 네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너희가 깨달아서 회개할 때가 아니고, 아직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냐? 너희가 의로울 때 죽어도 되고, 네가 회개하면 죽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너희가 연약할 때 그분의 사랑을 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거나 절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자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도 이미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환난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너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바꿀 것이고, 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그 자는 내 영광을 엿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영광을 눈에 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소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나의 의인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은 너를 내 영광의 소망으로 이끌어들이는 도구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의 인내와 순종과 복종으로 너의 성품이 완전한 성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마침내는 그 성품이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니 환난 중에 원망하지 마라. 환난 중에 불평하지 말라. 환난 중에 다투지 말라. 환난 중에 절망하지 말라. 환난 중에 의미 없이 울지 마라. 너는 그 환난으로 해서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시냐고 울지만, 그것은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나의 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의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의는 나를 믿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대목은 전체 성경의 일부분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을 너에게 확실하게 세워줄 것이다. 너는 이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네가 좌절하고 원망하면 죽을 것이로되, 광야에서 그냥 죽을 것이로되, 이 환난을 기뻐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 영이 열려서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기쁨을 그도 누릴 것이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접촉이 되면 주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까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 있는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문제, 내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내 죽음의 두려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까지 가지 않으면 주님이 이 하늘의 영광의 소망까지 우리를 키워주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 환난을 일으키고 나를 통해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려 하는 자들을 또 그 영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을 일으키는 그 원수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지 환난을 일으키는 원수의 도구가 돼서는 그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잘 넘기는 자만이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만이 완전한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이 물질계 또 이 땅에서와 그 하늘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